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도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 위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또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말씀을 지금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1장부터 이제 11장까지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세례 받음으로 결단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훈련이 있어요. 훈련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수루, 엘림, 신드비딤 이런 신의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훈련이 끝나면 그에게 주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허락하셔요. 그래서 그 19장에서 24장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삶으로 체질화되도록 하는데, 오늘은 지금 지난부터 계속해서 이 은혜에 관한 준비하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준비하신 것 중에 이제 사람을 준비하셔요. 하나님께서 3장을 통해서 사람을 부르시고 준비시키시되 그 부르신 사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사람을 준비하시는데 필요한 자질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3장 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누구에게 알려주시냐면 모세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모세는 그냥 그 안에서 이 황홀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맛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이제 듣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대했겠죠. 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까? 저 강대국인 저 애굽에게 맞서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할까 기대하면서 딱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가라 이러는 거예요. 그때 한번 생각하면 충격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뭐 하시길 기대하는데 그럼 내가 가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결국은 뭐냐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쭉 하신 다음에 내가 가라 하는 것은 모세 보러 하라는 게 아니고 순종하는 너를 통해서 내가 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정말 그 중요한 겁니다. 우리 보러 뭐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모세가 뭐 그 나이에 뭘 할 수 있겠어요. 생을 마감하는 나이예요. 80이면. 하나님이 그의 건강 상태나 아니면 그의 뭐 능력이나 이것을 착각하고 계신 건가? 그때 40년 전에로 착각해서 너 벌써 그렇게 나이가 들었니?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미 모세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내가 가라 하셨을 때는 할 만한 그에게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나눌 거는요, 그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베풀 때에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 하나님 앞에 순종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있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길 통해서 내가 모세인 너를 통해서 내가 할 것이다. 이 말씀은 과거에 모세에게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주신 거고 그 예를 통해서 너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라면 우리가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으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사인을 보여주셨어요. 그 첫 번째가 보면 오늘 이것 좀 그 커서를 거기다 좀 놔주세요. 그럼 이게 네. 여러분 이제 예레미야 27장 5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레미야 27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이 일을 시작하실 때 무턱대고 야 네가 가서 알아서 좀 해봐,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요, 우리의 이 미련함도 다 아세요. 부족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죠. 모세를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신 것은 그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레미야가 정말 젊을 때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잖아요. 사람들 눈에는 애라고 막 할 정도로 무시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내가 천지의 모든 것을 만든 사람이 나다, 창조주다. 그 말씀 뭐냐면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은 나다. 근데 그 하나님이 그것을 주인이신데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누구에게?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사명을 못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이, 그런데 뭐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능력을 주셔야 돼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미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이 옳은 사람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 주일마다 지금 팔복을 지금 3번째까지 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나는 모든 것에서 파산됐습니다. 나는 주님이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늘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의 삶 속에서 작은 것, 하나님 앞에 작은 죄라도 애통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것 때문에, 끊어야 될 것인데 끊지 못한 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내가 할 수 없구나 하고 손을 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온유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내가 모든 것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민수기 17장 보면 민수기 16장에 고라 자손이 이 아론과 모세에게 막 대적하고 일어나가지고 큰 사건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여전히 궁시렁거려요. 아니 아론의 집안이 뭐라고 저기만 대제사장이고 뭐 우리한테는 말씀 안 하냐, 막 같은 레위인인데 뭐 너네만 대단하냐?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봤으면서도 승복하지 못한 그때에 민수기 17장을 통해서 그 각 12지파의 그 대표들의 지팡이를 다 가지고 와라. 그리고 대표들의 이름을 거기다 다 써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다 쓰고 레위 거기서 아론의 이름을 또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지성소 하나님의 법궤 앞에다 그것을 다 이렇게 세워놨을 때 다음 날 아침에 모세가 여기 딱 들어와서 그야말로 그냥 기절할 뻔했지요. 왜요? 지팡이 나머지 11개는 그대로인데 어제 논 대로 하나 아론의 지팡이만 그게 우미 나고 싹이 나서 거기서 살구 열매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가져다가 백성들 앞에 다 보여줘라. 그리고 각자 자기 거 다 갖고 가라 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 할 때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 싹이 나 열매가 맺게 하리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요. 똑같은 지팡이에 이미 다 그거는 이제 생명이 없는 나무예요. 어디서나 뭐 흔히 있는 나무 가지고 만든 지팡이나 다 똑같은 지팡이에요. 이 사람 지팡이나 이 사람 지팡이나 이미 끝난 거는 다 똑같은 지팡이인데 뭐가 다른 거예요? 내가 택한 지팡이,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죽은 나무였던 그곳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는 거예요. 뭘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 지팡이라는 거예요. 마른 막대기. 남들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거. 저 사람 아유 저건 뭐 나도 해 뭐 이렇게. 학벌을 비교해도 아유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경제적인 거 비교해도 내가 더 낫지. 그렇게 봤을 때 뭐 아니면 그 사람이나 나나 별 볼 일 없는 그런 지팡이인데, 그런 지팡이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택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줘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그 은혜가 그에게 넘쳐나는 거예요. 이걸 바울도 고백을 하죠. 로마서 15장 18절 19절은요 바울이 이제 신앙을 이제 자기의 신앙을 한 번쯤 이렇게 다 이제 리뷰해보는 그런 겁니다. 바울의 사역 결산서. 내가 이 전도 여행을 쭉 하면서 얼마나 위기도 많았고 정말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만나나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할 것도 없다는 거죠. 왜냐면 이거 말할 또 시간이 부족해. 나를 통해서 얼마나 큰 일을 하셨던 그 하나님, 내가 정말 부족한.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에게 나는 말과 행위로, 즉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할 뿐이었고 또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그런 말과 행위로 그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그 순종하는 걸음걸음마다 뭐가 있어요?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헌신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없다, 나는 저 사람보다 뭐 이게 안 되고 저것이 부족하고 이게 안 되고 뭐 건강도 없고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이걸 탓하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희는 마른 막대기와 같다. 그런데 그 막대기를 보았느냐? 거기서 싹이 나게 하는 게 누구냐? 열매를 맺게 하는 자가 누구냐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보는 것도 아니고요, 싹을 나는 게 보는 게 아니라 누가 그렇게 하셨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지금 이 바울은 그걸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라는 거죠. 내가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나타내셨고 능력으로 함께 하셨고, 그러니까 나는 그의 종 돼서 그냥 가라면 그 일들 했더니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아직까지 요 부분이 할 때는 이제 그 다음 스페인까지는 아직 하지 않은 그런 때니까, 일루리곤이라면 지금의 크로아티아 이쪽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까지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터키를 지역해서 그리스를 넘어서 그 위에 크로아티아까지 모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셨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4장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 전까지 얼마나 투덜댑니까? 나는 입술 말도 못하는 사람이고요, 뭐도 안 되고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나는 이런 막대기고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키가 작은 막대기고, 나는 뭐 이것도 안 바짝 마른 뭐 막대기고, 뭐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뭘 들고 있느냐 이러는 거죠. 지팡이를 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또 그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실 때 우리에게 이러한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던져라 했을 때 어떻게 해요? 뱀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14장 3절에 보면 무서워가지고 무섭죠. 여러분 뱀을 한번 이렇게 딱 맞닥뜨려 본 적 있나요? 저 어릴 때 논길 가는데 그냥 그 논두렁이 딱, 우와, 야, 요걸 건너가면 말인데 이걸 도망가려면 한참 돌아야 돼. 이야, 고민을 맞지. 이거 어떻게 되나? 내가 뛰면은 내가 더 빠를까? 아니면 어떻게? 우와. 또 그 들은 얘기는 있잖아요. 곧장 뛰면 안 된대. 왔다 갔다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돌아서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해서 절로 갔어요. 한참 돌았어. 목숨을 걸 일 없잖아요. 이렇게. 그때 어린 나이였는데. 지금도 오면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지금도. 그냥 독사잖아요. 독사가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지금은 어떤지 모르는데 산만 가면 이렇게 뱀이 많았는지, 뭐 옆에 뭐가 내려왔는데 보면 뱀이야. 참 뱀이. 여주에 있었을 때 마찬가지 목회할 때도 집이 산 밑에 있어서 심심치 않게 뱀들이 이렇게 마당으로 이렇게 내려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차 타고 갈 때 갑자기 빵 타이어 터지는 소리. 왜? 뱀이 터지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시골에 갔다 오면요. 근데 제 선배 한 분은 신학교 때 그 산 밑에 뱀 올라가더니 뱀을 한 손, 우와, 가서 봤거든요. 뱀 들어가는 걸 뒤에 잡아가지고, 우와, 근데 이 비늘이요 탁 서가지고 거기 딱 박혀서 안 나오려고 그래, 그 구멍에서 얘네들이. 근데 와, 이건 저 손 뭐 있나 이렇게 봤더니 뱀탕 끓이시고 있더라고. 그건 그렇고 괜히 뱀 얘기해가지고 그 정도로 우리가 뱀만 해도 벌써 얼굴이 그냥 확 이렇잖아요. 그걸 잡으라? 어이구, 도망가도 부족할 판에 잡으라니. 근데 어떻게 꼬리를 잡으라. 내가 꼬리 잡는 분은 내가 그 선배 한 분밖에 못 봤어. 그 들어가는 걸 잡을, 그것도 머리가 이미 들어갔으니까 잡는 거죠. 보통은 머리 뒤쪽으로 이렇게 잡는 데잖아요. 머리 뒤쪽으로 이렇게. 그것도 아무나 또 잡지 마세요. 또 괜히. 그게 아니라 꼬리를 잡는다는 것은 결국은 물리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꼬리를 잡으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상식과는 맞지 않죠. 우리 상식에는 머리 쪽을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아니면 뭐 작대기로 뭘 했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을 잡으라. 그래서 잡았어요. 그랬더니 지팡이가 된지라.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이 모세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상식으로 할 생각은 말고 말씀대로 행해라.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지금 한 사람을 준비시키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를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또 훈련시키시고, 기도로 또 우리를 무장시키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를 마음과 생각을 훈련시키시고 담대하게 하시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지금 모세를 준비시키고 계시는데, 그에게 하나님은 그 애굽의 그 신이었던 그 뱀은 그들의 신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신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은 그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리더에게 먼저 사단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굴복시킬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채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 바울과 또 예레미야가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그들의 능력으로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합니까? 사단의 권세가 보통 대단한 게 아닐 텐데.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보내실 때 사단의 권세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경을 보면요, 4장 6절에 보면 그의 손에 이제 품에 이렇게 넣었다가 이렇게 빼라고 하세요. 뺐더니 어떻게 해요? 문둥병이 된 거예요. 나병이 된 거죠. 이것을 통해서 또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이 있지요.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문둥병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문둥병은 뭐 그냥 병을 고쳤구나 이게 아니라,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병이기도 하고, 또한 그들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이 모습입니다. 그야말로 인간으로서 구실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지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리더자로 내가 보낼 그곳에서 살 때 너를 다스릴 수 있는 그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격이나 품성이나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즉 우리가 리더가 되려면 적어도 우리가 이 땅에 보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처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이것이 그대로 나오죠. 돌이 떡이 되게 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이 떡이 되게 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보여라. 나에게 경배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을 계속해서 그 사단은 삶 속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흔들었던 것이 바로 이런 안목의 정욕, 또한 이생의 자랑, 왕으로 계속 세우려고 하고 그 사람을 드러나게 하려고 하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무너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욕망, 욕심을 따라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정리하지 못하고 그것을 온전히 다스리지 못해서 때로는 사역을 잘 감당하다가 무너지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자기의 육성을 다스리지 못해서 무슨 권세도 나타내고 무슨 기적도 나타내고 뭐든 하는데 육신을 다스리지 못해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주님께서 이것을 보여주면서 문둥병이 됐다가 다시 또 깨끗해지고, 내 피부고 내 손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이죠. 이 육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것, 순식간에 우리가 흔들려질 때 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면서 그 안에 심어놓으신 하나님 말씀이 늘 기억되면서 저것은 먹는 것이 아니다, 저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늘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먼저 떠올랐던 그 하와였는데, 순간 그 한마디에 너 하나님처럼 된다? 라는 그 한마디에 너 죽지 않는다? 가짜 복음이죠. 가짜 복음. 그 소리 어떻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약합니다.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쓰임받길 원합니다 한데도요,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이것은 뭐 다른 게 아니라 내 환경의 문제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감정이라는 것도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들, 이것을 다스리지 못해서 준비 못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세 번째 보면 나일강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도 믿지 않으면 나일강이 이제 피가 되게 하리라. 우리가 이제 이 대형박물관에 보면 이제 나일강의 그 씻던 하피 이 신도 있잖아요. 그들이 나일강 하면 신처럼 여기는 거예요. 자기네가 이렇게 부흥하고 부유하게 되는 것은 이 나일강의
그 신이 우리나라를 보호하사 우리에게 잘 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하고 그들이 자기 나라가 지금 이렇게 풍성한 것은 나일강의 신이 우리를 보호해서 그런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피가 됐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까지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헌신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그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게 없이는 나가서 백전백패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그에게 주셔야, 그리고 그 육신의 이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도 다스리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또한 세상의 모든 권세 또한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3절 보면 그 당시 세상 사람도 어떻게 세상 권세를 잡은 풍조를 따르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유익하게 하고 부흥하게 생각한다고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여러분 혼자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사단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우는 사자라는 것은요, 사자가 왜 울겠어요? 정말 배고파서 지금 몸부림치는 게 하나만 걸려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렇게 우리 믿는 자들을 삼키려고 오늘도 그렇게 찾아 나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먹잇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역사하시는 것처럼 사단도 역사해요. 그래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결정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그 안에서 온전케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오늘 이 성경을 제가 쓰질 않았나 보네요. 마가복음을 안 썼어요.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은 이제 마가복음의 이제 마지막 장이고 마지막 끝절이에요. 끝을 맺으시는데 이렇게 맺고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27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복음을 그들이 이제 맡고 가서 복음을 전파하잖아요. 그런데 나가는 것은 그들이 나갔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가는 건 사람들 눈에는 그 제자들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죠. 그러나 그 제자들은 알고 있죠. 아, 이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지금 이 일을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 따르는 표적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즉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하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 시대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여러분이 걷는 걸음마다 하나님이 드러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은혜가 우리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공승 권세 잡은 그 사단을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표적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그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하나 준비한 것은 이제 영적으로도 또 세상의 권세를 이기게 하는 것을 준비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준비하시는 것은 뭐냐면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 보면 모세가 이제 사명을 가지고 이제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고 하신지라. 그때 그의 아내에 있던 모세의 아내인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이 내용은 이제 이 모세가 이제 사명을 붙잡고 가족과 함께 쭉 내려가는 길이에요. 이제 큰 아들이었던 게르솜, 또 둘째 아들이었던 엘리에셀, 두 아들과 이제 네 가족이 쭉 내려가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 이 아내가 아차 해가지고 돌칼을 가져다가 그 둘째 아들이었던 엘리에셀을 이 포경 수술을 하는 거예요. 할례를 베푸는 거죠. 왜 그러겠어요? 이 아이가 태어난 지 지금 8개월이 생후 8일이 지났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 생후 8일째 어떻게 해요? 그때 할례를 베풀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그가 늘 기억하도록 그렇게 언약을 맺게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직까지 그걸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명의 자리에 갈 때 하나님께서는 네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법이 시행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와서 설교는 막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십시오 막 하는데, 자기는 가서 집안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해. 이게 되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제일 두렵게 하는 이 상대가 누구냐면 아내와 아이들, 설교자로. 나에 대해서 다 알잖아. 우리 아들이 아빠나 잘하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남들은 모르니까, 내가 어떻게 살고 무슨 말을 하고 뭐인지 모르니까 목사님 그러시네요 이럴지 몰라도 우리 애들은 다 알잖아. 아내도 다 알아서 여보나 잘하세요. 대놓고는 안 얘기해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그 현장으로 보내기 전에 어떻게 해요? 가정 안에도 신앙으로 완전히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으로. 가정은 될 대로 되라고 난 나가서 주님의 사역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명 감당할 때 가정 또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 놓친 게 뭐냐면 이 할례를 베푼 거를 놓친 거예요. 그러면 이거 왜 그랬을까? 아니 첫째 아들은 했는데 왜 둘째는 그랬을까? 어떻게 다른 내용은 안 나와요. 아무래도 이 아내가 이방인 여인이기 때문에 그 당시 풍습은 물론 이제 이스라엘만 할례한 건 아니에요. 거기 주변에 있는 중동 지역이 다 할례를 했는데, 언제 할례를 했냐면 성인식 할 때, 어른이 될 그때에.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 시간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꼭 굳이 어릴 때 할 필요 있느냐? 그 깐나게 힘들고 아픈데 보통 다른 사람 하는 것처럼 어른이 돼서 그 왜 하는지도 알려주고, 걔가 이렇게 하고 네가 진짜 할 거냐 안 할 거냐 결단도 한번 의견도 물어보고 그러면 하면 되지, 안 한다는 건 아니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하나님 말씀 안에 놓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왜 이 아내가 당신은 나의 피남편입니다 하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하나는 남편이 죽을 위기에 있었는데 이 아들이 피를 내므로, 할례를 받음으로 내 남편이 살았다, 이러한 의견도 있어요. 또 하나의 의견은 뭐냐면,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건 뭐냐면 아내가 푸념하는 걸로 보는 시각도 있어요. 뭐냐면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아니 갓난아기 어린아이를 그렇게 해서 피를 이렇게 내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할 정도로, 그러면서 푸념하면서 당신 때문에 이렇습니다 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놓고 이 십보라는 친정으로 가버리거든요. 애들 데리고. 당신은 피남편입니다 하고 짐 싸가지고 가버려요. 그럼 사역 있으면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무슨 어디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귀한 나라를 살리기 위한 거라면 같이 가서 옆에서 기도해 주든지 뭘 해줘야 되는데, 당신 그렇게 가버리는 거죠. 어떻게 됐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설교자로만 있어서는 안 되고
리더자가 알려주는 게 아니라 리더자는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내 삶에서부터 적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적용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사명이 나를 통해서 온전히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은혜의 준비는 한 사람을 준비하시는데, 그 한 사람을 준비하실 때 그들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간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고요. 또 하나님께서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이라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간구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권세를 구하세요. 하나님, 사단의 권세를 파할 수 있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내게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또한 이 육신의 이 문제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감정이든지 어떠한 여러분의 삶의 문제든지 어떠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혹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걸림돌이 된 것이라고 여러분이 생각되거든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하나님, 나 이거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은 이 세상 것에 비교해서 여러분을 쭈그러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과 비교해서 여러분 뭐가 조금 나으면 우쭐하고 아니면 아이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놀라운 것을 붙잡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내가 세상에 맞서서 어떠한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당당하길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그 사명 감당하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지혜를 해야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 만나면 힘을 좀 쓸 수 있지만 여러분보다 더 나은 사람 보면 그 안에서 어떻게 또 깨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 영적인, 골로새서는 영적인 지혜와 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주실 때 어떤 누구에게서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제자들이 바로 그렇게 됐잖아요. 또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돼요. 믿음의 가정으로 여러분이 세워져야 되고 그 시작은 여러분부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 또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소명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